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 지금 사회에 큰 문제가 되어 있는 치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치매기가 좀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노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젊은 치매가 요즘에 꽤 많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자기 남편도 못 알아보고 부인도 못 알아보고 치매 급증 2050년엔 1억 명이 된답니다. 지금 현재도 꽤 많은 치매 환자가 있습니다. 50여만 명, 15분마다 1명꼴 생긴다. 어, 50대에서 5년새 2배 급증. 요즘에 유명 인사들도 치매로 많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치매가 오면. 남성이 54%, 여성은 63%. 이제 영국 왕립센터에서는 연 1만 명 치매 교육을 한다. 근데 제대로 알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치매를 이길 수 있다. 근데 상당수는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후천적으로 온다. 그러니까 치매가 거의 후천적으로 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가 지금 나에게 오는지 안 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오늘 몇 월 며칠이죠?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약속을 하고서도 잊어버린다.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뭘 가지러 간지 모른다.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 머뭇거린다. 대화 중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반복해서 물어본다.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예전에 비해서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예전에 비해 성격이 변했다.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예전에 비해 방이나 집안의 정리정돈을 하지 못한다.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하여 입지 못한다. 혼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가기 힘들다.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6점 이상이면 검진을 받아야 된다. 점수 매겼어요? 근데 저도 여기 좀 해당된 게 좀 있는데,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도 요 단어를 딱 쓰면 적절한데,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어떨 때. 근데 이게 6점 이상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누구예요? 친구예요? 모르세요. 우리나라 치매 인구 54만 명. 노년의 불청객 치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편도 먹고 받는 대로 이제 그렇게 먹을 때가 있어요. 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안 낫는다고 하니까. 치매의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매는 아직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약물을 치료할 때
훨씬 더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높은 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치매 진단 6년째. 장동래 씨 부부의 일상엔 큰 변화가 없다. 부부에게 알츠하이머 치매는 조금 불편한 황혼의 동반자일 뿐이다. 이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뇌 세포가 죽어가니까 자꾸. 뇌 세포가 다시 살아나기도 할까요? 그러니까 희망이 또 있잖아요. 좀 더 보겠습니다. 주부 10명 중 9명은 가스레인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원인은 건망증 때문이라는데. 너무나 한강에서 정말 제 머리를 짚고 싶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기억이라는 거는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기억 상실증이 온 게 아닌가. 건망증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가? 치료해야 할 질환인가? 건망증에서 치매로 가는 중간 단계, 경도인지 장애를 주목하라. 근데 이제 경도인지 장애가 중요한 이유는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1년쯤 있다가 다시 검사를 해보면 치매로 가 있기 때문에. 우울과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는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주범. 우울증이 이제 오면 환자들이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만 계속 있게 되다 보니까 긍정적 자극에 자신을 노출할 기회가 사야 할 줄어들게 물건들 메모는 기본. 접으면 딱 이만하게 그 지갑만 해가지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배낭이 안 보인다. 아무 곳에 놔두면 더 못 찾을 것 같아 신경 써서 넣어둔 것인데 나중에는 결국 더 이렇게 속을 썩인다. 핸드폰 또 핸드폰. 어렵게 하나를 찾으면 금방 또 하나를 놓치고 만다. 갔다 올게요. 아이고, 정신 이래가지고. 나 시계 안 가져갔어요. 건망증이 심해지며 외출 준비 시간이 배로 늘어난 것만 같다는 송봉순 씨. 장을 본 것을 손에 들고 다니다가 버스에 통째로 놓고 내린 후 그녀의 장바구니도 몸과 일체가 되는 배낭으로 바뀌었다. 짊어진 거 잊어버리지는 않아 이제. 짊어진 거 내 몸에 붙어 있잖아. 그래서 손에 들었던 걸 그걸 잊어버리니까. 뇌는 우리가 겪는 모든 정신적 인상을 머릿속에 등록시키고 저장했다가 다시 회상시키는 활동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것이 바로 기억의 과정이다. 하지만 30대부터 뇌는 노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매 따라 뇌세포는 위축되고 기억의 공간도 줄어든다. 결국 작아진 공간 안에서 뇌는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 덜 중요한 정보를 지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건망증이다. 뭐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생기는 건망증은 뭐 굳이 병이라고 할 건 없죠. 그냥 일종의 하나의 증상으로서 컴퓨터로 치면 프로그램을 많이 띄우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멈추잖아요. 속도가 느려지고. 근데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 몇 개 지우고 뭐 컴퓨터를 좀 건강하게 사용을 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건망증도 역시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건망증 중에 일부는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기에 진단해내고 검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 건망증과 치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근데 지금 의사들 또 본인들도 얘기하는 게 자주 사용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자아내고 우울증이 또한 치매로 간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의 건망증이 갑자기 심해진 건 하나뿐인 딸을 가슴에 묻은 후부터다.
한창 예쁜 나이에 백혈병으로 떠나버린 딸. 정 씨는 4년이 흐른 지금도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딸아이가 가고 나서 한년이 좀 제가 절망 속에 헤매이고 길을 걸어가도 눈물 쏟아지고 앉아도 통곡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두 사람은 모두 단순한 건망증이 맞을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그걸 견디기 위해서 수시 많이 참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중이었죠. 신경이 망가지지 않게. 의사와의 상담이 시작되자 두 사람 모두 눈물을 보이며 힘들어했다. 우울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각해 보였다.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던 거죠.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급격하게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뭐 서운해서 보고 싶어서 아니요. 허무했어요. 네. 이러려고 내가 그 고생을 참고. 아니요, 이제는 안 울 겁니다. 아까도 울었어. 제작팀은 고려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으로 두 사람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건망증과 우울증의 연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의 우울한 감정은 과연 기억력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해마 위치나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인순자 씨는 약간의 우울증과 함께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런 기능들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기라고 확실하게 얘기 못하고 그렇다고 아주 정상이라도 얘기 못하고 요게 이제 전형적으로 건망증이 있어서 경도 인지 장애로 진단받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더 발전하지 않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사모님 지금 연세가 아직 일반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는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경도 인지 장애는 같은 연령대보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즉, 정상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쉽게 잊는다거나 메모를 하고도 메모한 것 자체를 잊어버려 실수하는 빈도가 잦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어제 썼던 자동차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든지 핸드폰 찾는 부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정도는 그냥 건망증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맨날 쓰던 단어 자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엉뚱한 단어를 써서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래키든지 아니면 늘 끓이던 김치찌개 된장찌개인데 요리 순서조차 까먹어서 막 양념 몇 개 빼먹어서 맛이 이상해지기 시작을 한다든지 또는 나도 모르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을 한다든지 안 그러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게 건망증의 단계를 조금 지나갈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의심하셔야 돼요. 고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나중에. 경도 인지 장애는 치매 발생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시기다. 경도 인지 장애가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진단을 내린 분들 중에 10명 중에 15%에서 30%, 즉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1년쯤 있다가 다시 검사를 해보면 치매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건망증 환자들 중에서 경도인지 장애가 누군지를 판단을 해서 이분들을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서 치매로 갈 것 같으면 얼른 조기에 치료적인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정병영 씨 역시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기억력보다 더 큰 문제는 중증 우울증이다. 제일 중요한 이유가 지금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은 우울증, 그것도 심한 우울증, 거기에다가 경도인지 장애 이렇게 지금 진단을 내려야 될 것 같고 건망증 치료도 하지만 일단 우울증 치료부터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실히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치매가 오기 시작했고 또 둘째 분은 딸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믿었고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 떠나버리니까. 근데 인생은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마다 다 치매가 오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네. 우울증, 이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울증이 오죠? 스트레스요? 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도 있나요? 다 받아요. 그러면 다 치매 걸리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착안을 하면 우리 노후를 치매 안 걸리고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요? 치매가 오기 시작하면 이 판단력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래서 치매 오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여기 오셔서 치매 걸리신 분이 계시는데, 치매 걸려서 오신 분이 있는데, 오늘 이따 그분 간증을 제가 들려드리려고. 우리는 고통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어려움과 시련과 슬픔이 하늘 본향으로 가는 길에 내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어려움을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배나 더 무겁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일 그들이 역경이나 실망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모든 것이 파멸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당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로 그들이 분명히 궁핍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 계속해서 어려움을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배나 더 무겁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이 누구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더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님을 많이 의지하고 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내 남편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생사에 어차피 있을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몇 년씩 생각하고 또 도덕적인 그런 옛날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남편이 죽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미망인. 아직 안 죽었어 지금. 죽어야 할 여자예요. 이 여자는. 미망인. 응당 연려 같으면 따라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미망인.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의 도덕 습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집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 옛날 밥을 갖다 놓고 그랬죠. 여러분 보셨나요? 시골에서. 네. 그래서 슬퍼야 돼. 계속 3년 동안 웃으면 안 돼. 근데 이러한 우리들의 습관 또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비결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남편이 죽어도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이런 관념상의 문제예요 지금.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누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먼저 죽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저 사람이 먼저 죽게 되면 심적으로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겠죠. 과거의 생각이 나고. 근데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치매로 가지 않고. 이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계속 어떤 사건이 오면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못하고. 한 5년 지금 됐어요. 갖고 지금 이렇게 더 악하게 된 거는 지금 3년 전부터 더 심해졌죠. 거울 보고는 내 어떤 놈이 똑같은 것이 와 있다. 옷도 똑같고 신발도 똑같고 나 죽이려고. 상태가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드라마를 볼 때 우리 애기 아빠 하던 것을 똑같이 하더라고. 아내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이덕만 씨가 신발을 신는다. 그리곤 집 밖으로 나갔다. 쏜살같이 달려와 남편을 붙잡는 아내. 집 나간 남편을 찾으러 뛰어다닌 적도 여러 번이다. 나가면은 그냥 강남 가서도 자주 오고 서초동으로 가고 구루로 가서 자주 오고 먹고. 5년 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는 이덕만 씨. 병원에서는 치매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기억력 없는 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넌 보기도 좀 편하고. 현재 사용되는 대표적인 치매 치료제는 기억력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약이다. 이 약은 아세틸콜린 분해를 억제하고 활성도를 높여 병의 진행을 늦추는데 초기엔 효과가 높지만 중기, 말기로 갈수록 약효가 떨어진다. 늦게 발견한 탓에 이덕만 씨의 치매는 약물 복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나 누군지 몰라? 그럼. 몰라? 경희 몰라? 알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어? 어? 아빠, 차라리 다른 병이면은 고칠 수 있으니까 수술이나 그런 게 가능한데 아빠는 그런 병이 아니니까 너무 실망이 되면서 원망스러운 거야, 아빠가. 네. 이 병은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근데 최소한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병을 그래서 좀 다뤄봐야 되겠죠.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아까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완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병을 처리해야 될까? 우울증은 기억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우리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뇌의 해마 부위에 저장하기 때문에 해마는 기억력에 아주 중요한 부위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코티졸,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문제는 이런 호르몬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해마의 뇌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자연히 기억력은 서서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 우울증 치료를 통해서 줄어든 해마가 다시 회복된다 이런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우울증을 치료하면 이제 기억력이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건 확실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즐거운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뇌의 기억과 관련된 구조물의 기능이 다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울증, 운동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기억력 또 치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것과 무척 관련이 돼 있어요. 심지어 우리 어머니가 이 치매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여기 오셔서 꽤 몇 년 계셨어요.
원래는 우리 집에 같이 사셨다가 이 수원에 우리 어머니가 보훈 가족이 가가지고 아파트가 공짜로 나왔어요. 거기 살아가야 된다고. 그냥 포기하자고 그래도 계속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갈 때마다 약간씩 이상해지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여기 모셔왔어요. 자, 다윗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요? 쫓겨다녔나요? 몇 년 동안? 굴 속에도 피했나요? 치매 환자 됐나요? 안 됐나요? 왜 안 됐을까요? 다윗이 엄청 쫓겨다니고 죽을 위험도 얼마나 당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자기를 쫓아다니는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게 뭐였어요? 이거 뜯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다윗은 깊은 명상에 잠기거나 근심 걱정이 엄습해올 때에는 수금을 뜯으며 노래를 불러서 그의 마음을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검은 구름들이 사라져 버렸다. 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떻게 해요? 수금. 안 되면 이 갈비라도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어제 산에 올라가면서 제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휘파람을 불고 말아요. 뒤에 다른 사람이 휘파람을 배우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 훨씬 노래를 잘하는 분이에요. 성악가. 근데 휘파람을 못 불어. 근데 그걸 내가 한 수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성악가.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할 게 없으면 휘파람이라도. 네, 또 봅시다. 시편 31편 9절.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근심하니까 뭐가 없어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면 우울증이 온다,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에 치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앞길에 근심이 온다니까요. 저 근심 없는 사람 같지만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근심. 우리 또 교인들이 한두 명이에요. 몇백 명이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게 아니고 속 썩인 사람도 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우리 가정의 문제, 그것도 있어요. 우리 애들 문제. 근데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난 치매 벌써 걸렸어야 돼요. 여기 또 쉼터에는 속 썩을 일이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요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수금이 필요하더라니까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더라니까요. 근심이 눈과 혼과 몸이 쇠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라야 돼요. 어떻게 자르느냐는 것이.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했죠. 94세 돌아가셨어요. 94세.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셔와서 여기에 모셨더니 이 귀가 60대부터 조금씩 근데 우리가 조치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 귀 어두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가장 비싼 거 좋은 걸로 해드렸어요, 이게 보청기를. 근데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저 소리만 높이는 것이 제일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가서 검사해 보니까 이 파장을 듣는 이 레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거하고 아래 거는 듣는데 중간 거를 못 들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어떻게 합성해가지고 이걸 위아래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듣는 이걸 해주더라고요, 이게.
그때서부터 조금 들으신데 한번 이 청력이 상해버리니까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에 계실 때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청력을 잘 보존하셔야 돼요. 그래 이 사람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 되고. 여기 오시니까 매일 사람들하고 경험하는 거 이게. 웃는 소리도 하고. 우리 어머니는 천성적으로 좀 그런 분이었어요. 좀 잘 웃으시고. 그런데 이분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600여 명을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가벼운 난청의 경우 치매 위험이 2배, 중간은 3배, 심한 경우엔 5배까지 치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력이 10dB 떨어질 때마다 치매가 27%씩 증가한 셈입니다. 대뇌로 전달되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면서 정보 처리 능력까지 영향을 준 탓입니다. 근데 청력,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사실은 평생을 모셨거든요. 제가 막내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첫날 밤에 우리 어머니 모십시다. 나는 효자니까 우리 마누라고 좋아할 줄 알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막내니까 안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소리를 하니까 정이 다 떨어져 버렸대요. 근데 평생을 모셨으니까 싫은 점, 고운 점 다 저하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두유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두유. 그러니까 수원에 계실 때 혼자 밤 잡수기 싫으면 두유. 이게 좋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치매기가 있으니까 하루에 10개도 잡수시고 20개도 잡수시고 아무 때나 잡수시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숨겨놓고 하루에 1개씩이나 2개씩이나. 왜 그러냐면 노인이 돼가지고 몸이 부르면 이것도 또 고민이에요. 이게 무슨 병에 걸리시면 무거워서. 그리고 또 그게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이게 제 깐에는 그걸 자꾸 줄여서 어머니가 달라고 그러면 아까 잡섰잖아요. 내가 언제 먹었냐. 그래서 했던 것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딱 걸리는 거야. 하나라도 더 드릴 걸 그때. 왜 그걸. 이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니까 우울해지더라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그래 당신이 막내인데도 그렇게 모셨으면 됐지. 근데 내 마음에 이 죄책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며칠을 갔어요, 저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강요한 사람이 자꾸. 여기에서 자꾸 헤어나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많이 불렀어요. 제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이 청력 이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난청이 있으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소외되고 나아가 우울증으로까지 발전해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초기 난청은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집에서 본인만 TV 소리를 크게 하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난청이 있다 해도 조기에 발견해 보청기 등으로 도움을 받으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의사소통이고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친취적이어야 되고 언제나 내가 살아있다고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이것을 갖자고 하는 것이 지금. 혼자 외톨이 있고 또 왕따를 당하고 청소년들이 지금 왕따를 당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것이 이게. 최근 들어 알츠하이머 치매를 생활습관병으로 보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활습관 등 후천적 요인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많은 의사들은 치매 예방법으로 진인사 대처명을 내세운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활발한 대뇌 활동은 치매로부터 멀어지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지금 현재 치매에 안 걸린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바꿔서 그 사람들의 뇌를 두껍게 만들어서
치매 안 걸리게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50대에 시작할수록 좋은 겁니다. 40대 시작했으면 더 좋고 더 좋은 거고. 치매의 고위험군인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거나 치매 아주 초기에 치매를 발견하는 것은 치매를 잘 예방하거나 지연을 억제해서 치매의 고통을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노년의 내 삶 자체를 또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 받는 거를 불쾌하게 느끼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고 있으면 초반부터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게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맞는 우리가 잘 갖추어야 될 이제 지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젊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자. 생활 습관을 바꾸자. 스트레스가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사건이 와도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지금부터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루 종일.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어떤 사건이 와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고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작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자아를 바라본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의롭다함이 있고 우리의 의가 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잘못하면 치매로 갈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비교적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우리들에게 닥친 문제잖아요, 지금. 네. 이게 치매 환자와 여기 보면 이 왼쪽과 오른쪽 이 환자의 비교예요. 근데 오른쪽은 뭐가 다르냐면 이게 세포가 많이 죽었어요. 오른쪽은 안 죽고. 결국 뇌 세포가 죽어가는 것이게. 여러분, 뇌 세포가 왜 죽어갈까요? 안 쓰면 또 여러분 기부스를 해놓으면 움직일 수 없죠. 나중에 끌어놔도 못 움직여요. 왜 그렇죠? 안 쓰니까 어떻다고요? 이게 잠을 자거나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내 세포가 죽어가요? 네, 이걸 착안하면 돼요. 난 우리 마누라가 싫어. 옆집 사람도 싫어. 다 싫어. 나 혼자 갇혀버린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 자기를 자학해. 난 죽일 놈이야. 그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바꾸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난 마누라가 좋아. 이웃도 좋아. 어떻게 그렇게 바꾸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용서예요, 그게.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스트레스 오래 받을수록 치매 위험성. 이게 신문 얘기.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치매가 온다.
저 사람은 나 원한 관계가 있어. 돈 때문에 못 나와. 저 사람 나 싫어. 모든 사람이 싫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자기 혼자 자기 안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게 고쳐진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땠어요? 숨었어요. 왜 숨어요? 죄를 지니까 죄책감이 그를 괴롭힌 거예요. 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숨었어요. 죄책감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자신 안에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내가 어제 그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데 후회, 죄책감 이런 것들이 나를 자학하는 거예요. 숨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나타나잖아요, 이게. 대인기피증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그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이게 우리들의 치매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용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절대 용서를 못합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용서해라, 용서해라. 우리 스스로 못해요. 어떻게 그 미운 놈이 용서가 되느냐고요. 안 돼요. 근데 용서를 경험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네, 에레미야 2장 19절에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이 너를 꾸짖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죄이며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니 생각해보고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저지른 악이 죄책감이 너를 괴롭힐 거야. 너를 벌할 거야. 그러니까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쪽의 영이 자꾸 우리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 천벌을 받은 놈 하나님이 벌을 주. 우리 그 원두막에서 그 전에 가끔 벼락 맞아 죽었어요. 왜요? 천벌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이것은 다른 쪽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으면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 안으로 나를 숨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참, 개구리도 피를 피하네, 이거. 기가 막히네요, 참. 어떻게 저런 지혜를 가졌는지.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가자로 들어서요. 요 녀석도 있고. 우리들에게 죄책감이 계속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써야 돼요. 죄책감을 마땅히 갈바리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의 죄 많음을 의식하는 것은 생명과 참 행복의 생애에 독을 넣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내 죄를 취하고 너에게 평화를 주리라. 더 이상 자학하지 말 것이다. 너는 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너는 내 소유니라.
내 연약한 의지를 내가 강하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내가 제거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책감이 올 적마다 우리는 우산을 써야 돼요. 예수님 안에 피하면 되는 것이에요. 저도 수없이 많은 잘못을 했고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면 빨개져 얼굴이. 근데 그럴 때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제가 이제 작년 8월 14일 제가 이분을 조금 소개할게요. 이분은 여기 오셨어요. 작년에. 지금 8월이라고 그러죠. 오셨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이 얼마나 큰지 미국에서 일부러 나왔어요. 왜? 자기 어머니 치매 걸린 줄 알고 엄마하고 같이 있으려고 2인실로 두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생활하는 걸 보고 그냥 오늘 하루만 지내보고요. 그리고 안 되면 제가 들어올게요.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분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 휴지로 비언을 싸가지고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옛날 간병을 좀 했어요. 근데 그 같이 간병한 분이 여구야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네.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2개월 반 동안은 거의 자기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 8월 14일 날 아침에 잠나니까 이상하게 몸이 어떻게 움직여지지 않고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산후병원 서울병원 입원을 했었어요. 입원했다가 또 한 달 있다 퇴원했다가 또 했다가 그러면서 진단이 내리기를 제가 치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또 한 번 진찰을 해보니까 치매라고 두 쪽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정신이 좀 돌아왔다가 어떤 데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제가 집이 이제 저쪽에 31평짜리가 하나 있고 이쪽에 상계동에 또 조그만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집을 안 팔았는데 제가 자꾸 팔았다고 아이들 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큰아들이 한 번은 그럼 집에 가서 할인을 하자고 태워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이 번호 키를 기억나면 눌러보시라고 해서 이제 눌렀어요. 그랬더니 문이 열렸는데 보니까 사진이 다 그냥 있고 딴 사람이 안 와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보고 그 집에 누가 와서 사니까 절대로 그 키 열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건 잘못 착각을 한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신경질을 하고 그러다가 병원에 또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 그 원목식교회 여전도사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저 세련한 쉼터에 가서 치료를 좀 받으시라고 거기 한 말씀도 좋고 식사도 좋으니까 안심하고 가시라고. 근데 이제 홍혜영 간호 선생님이 우리 딸하고 서울산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자꾸 어머니 세련함에 가시면 한 2, 3개월만 계시면 치료가 될 거라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과 헤어져 있는 게 싫으니까 망설였어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가겠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그날 갈 때는 며칠인지도 기억을 못했고 그래서 아들이 내비를 키고 이제 가는데 그날이 12월 16일이더라고요. 얼마 후에 보니까. 근데 비가 줄줄 오면서 이제 12월 달이니까 6시쯤 되니까 깜깜해요. 근데 이제 내비 키고 딱 거기를 찾아갔는데 상담실에 원장님하고 우리 큰아들만 들어와서 상담을 하고 저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어머니 저 여기서 같이 어머니하고 지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왜 여기서 지내냐 바쁜데 내가 혼자 있어도 돼. 그랬으니까 가도 되겠느냐고 가라고 이제 보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 달 반 동안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잠이 안 와서 밤이 어떻게 긴지 시간은 계속 흐르지만 저 자신은 너무나 밤이 지루하고 길고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러고는 이제 그러기를 한 달 반을 그렇게 신경이 됐어요. 그랬는데 막 이틀이 막 부리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잠이 들려고 하는데 누가 101호에 있는데 방문을 탁탁 두드리는데 남자가 와서 섰는 느낌이 와요.
안 하고 있었지. 문 잠그고 자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문을 또 두드리는데 그 다음 날은 남자 둘이가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래서 대답 안 하고 이제 그냥 자는 척하고 있으니까 그게 꿈도 아니었고 생시도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도 사모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라, 지금 선택하라는 그 저서를 제가 이제 좀 다는 못 읽었는데 이제 보면서 아마 감동을 받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편이니까 마귀 사단이 아무리 네가 떼춤을 춰도 내가 거기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결심하면서 만 2달이 지나니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2달에 한 번씩 여고 동창회가 있는데 자꾸 전화가 와서 이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럼 모시고 갈 때 가자. 그래서 이제 몇 번을 동창회를 아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동북교회에 기억이 있는데 거기도 아들이 이제 태워다 주려고 하고 그러다 이제 여기 쭉 나오는데 제가 이제 2달 만에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버스 타고 전철 갈아타고 교회도 갈 수 있고 동창회도 혼자 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이 원장님 사모님 말씀이요. 제가 교회는 54년째 다녀요 지금. 그런데 들어보지 못한 그 오묘한 말씀, 차원 높은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나 감동받고 또 음식이 5시간 만에 한 번씩 딱딱 드시는데 너무나도 음식이 제가 또 원래 30년 전부터 완전 채식을 하니까 그게 잘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내오는데 제가 지금은 옛날 그 어릴 때부터 그 기억이 다 살아나고요. 완전히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네. 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치매가 돌아온 것은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릴 때 기억까지 다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치매 환자라고 못 고치시겠어요? 예, 그를 위해서 가족들이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까 결정적인 순간에 남자 둘이가 찾아와서 그를 괴롭히려고 했을 때 그 순간 사단은 계속 끌고 가려고 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 경험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 이 경험이 그에게 있어서는 일생을 좌우하는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된 것이. 그렇게 해서 치매 환자로 그는 저렇게 죽어버릴 뻔한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 여기에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염세주의, 인간과 그 사회에 대한 것들을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상, 비관주의라고도 하며 영어로는 패시미즘이라고 한다. 염세주의 뭐예요? 세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텐데 세상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에게서 치매 환자에게서 자꾸 이런 증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으로 숨어버리려고 하고. 이게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그래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네, 우리들의 짐을 자꾸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면 세상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하는 거야. 오늘부터 자꾸 그 연습을 하세요. 세상을 내가 세상에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주 인생이 나하고 좀 비슷하나요? 좀 무섭게 생겼죠? 근데 돈은 많은 것 같아. 돈의 황제. 록펠러.
근데 이 사람이 좀 봅시다. 이 사람이 록펠러예요. 네. 록펠러는 당대의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으며 테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록펠러가 얼마나 선행을 하든 그 불을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는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착취했는지 몰라요. 록펠러.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것으로 돈을 억만장자,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을 저질러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특별히 그런 것도 좀 했어요. 고리대금.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벌어진 돈으로 석유 그쪽에 손을 대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부자가 됐어요. 네. 53세 되는 나이에 그는 알로피시아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되었다. 이 병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병이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부자라도 이 병으로 인하여 그가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은 우유 한 잔과 크래커 몇 조각 뿐이었다. 담당 의사는 마침내 이런 상태로는 1년을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최후 통첩을 내리고 말았다. 네. 53살 때 그 돈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3끼 먹는데 자기는 크래커 하나. 그래서 당신은 1년 안에 죽겠습니다. 몇 걸 안에 죽겠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그 괴롭히던 사람들, 그전에는 보디가드들이 언제나 따라다녔어요. 보디가드들이 이제 총을 탁 쥐고 이 돈 많은 사람 죽일까봐. 근데 그가 병원에 나와서 가장 마음이 아프게 한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착취했던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죽기 전에 이 일이라도 해야 되니까. 하루, 이틀, 3일 이 일을 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야 될 텐데. 3끼를 먹게 되는 거예요. 몇 살 때 죽을까요? 54세 죽었겠군요. 98에 죽었어요. 98.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록펠러 재단을 세웠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입히는 그 재단을 세웠는지 몰라요. 이 아시아가 굉장히 그때 식량 때문에 어려울 때 이것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벼 많이 재배되는 그러한 실험실도 세우고 그러한 큰 넓은 농장에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죽지 않고 98살에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미국의 사업가, 대부호이다. 1870년 스탠더드 오일을 창립, 석유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 역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2010년 현재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엑슨모빌도 그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네, 최고의 부자예요, 최고 부자. 그렇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나머지 생에는 그렇게 멋지게 치매 안 걸리고 우리도 이제 오늘 어떤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제부터는 내 이기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살아보자. 마음을 바꾸면 치매가 안 걸린다니까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당신은 하늘의 왕이었지만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용서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추억에 매달리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용서를 해보려고 합니다. 손을 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멋지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죄와의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